저는 시편 44편 말씀을 중심으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흔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모든 삶의 삶과 죽음과 복과 모든 인생의 여정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런데 믿을 수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믿고, 두 번째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셨던 구약의 말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비롯한 신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자료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 2000년 동안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은 객관적인 성경 말씀과 교회 역사의 자료, 과거에 있었던 팩트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은 얘기를 하라면 술술술술 술탈에 무슨 이렇게 실패를 풀듯이 술술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믿은 얘기해도 막 며칠을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심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면 밤새고 얘기해도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는 많이 얘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귀중한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분이 옆에 앉은 성도, 앞에 앉은 성도, 뒤에 앉은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체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에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이웃나라 이 나라에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얼마나 멉니까? 유대인, 아직 한 번도 안 만나본 유태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저 나라는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44편은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내용도 나오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노출됐는지 성경 학자들조차도 주석의 내용이 조금씩 엇갈리는 내용이 시편 44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과거의 팩트가 있어요.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날 때에 하나님이 옛날에 행하셨던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들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귀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그리고 각 개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해 들은 세대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해 듣기만 해도 엄청난 은혜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곤고함을 맞이했을 때, 몸이 아팠을 때,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때, 그들은 이미 부모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음을 과거의 사실을 비춰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예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의 역사의 현장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그 거대한 제국, 세계를 압도했던 세계 최대 강국 애굽을
어떻게 출애굽해 나왔고 저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보혈을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너희들은 평생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제정하고 유월절을 제정하고 그 피를 지키고 그 의식을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 대대손손 알려줘라,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초막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이 마실 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는지 초막절을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너희들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아 주지 않았는가?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적과 꿀을 이르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7족속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어떻게 정착했는지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금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리고성은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는 난곤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엄청 강한 성이었고 전차 2대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 여리고성 위에는요 2차선 도로가 펼쳐진 엄청난 거대한 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 여리고성을 뺑뺑뺑뺑 돌기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웃겼을 것입니다. 이게 돈다고 무너져? 그리고 아마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군인들도 깔깔거렸고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다고, 저렇게 돈다고 무슨 전쟁이 자기들이 승리할 것인가. 수많은 군사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여리고성을 돌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마지막 날 소리를 지르며 함성을 치자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자료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함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진이 나게 하셨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의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의 유명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아이성 조그맣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이 있다만 하면 아이성은 상대적으로 요만한 성입니다.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의 성입니다. 그동안 전투한 과거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이거 무너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 참패하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이 작은 아이성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무찌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의 칼로 땅을 쳐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다. 그들의 팔로 너희 스스로를 구원한 것도 아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너희들을 구원했고 가나안 땅에 진군했고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주님이 이 나라를 기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개인적인 다 과거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운전을 하실 때 백밀러가 없이 운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서울에서 사역할 때 안산에 출퇴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꽤 먼 거리를 운전해서 다니는데 아주 오래된 차를 썼습니다. 이 차가 백밀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접힌 상태로 운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뒤에 오는 차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운전해서 갈 때에 백밀러가 고장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했던 과거의 삶의 여정을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순간적인 과거지만 왼쪽 차가 끼어드는지 오른쪽 차가 끼어드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과거의 일들이지만 백밀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올바른 백밀러를 장착하고 올바르게 백밀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한 가지 확실한 사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지략이나 제갈량 같은 사람이 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있는 족속들을 쫓아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출애굽할 수도 있고,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장막절 같이 성막도 주시고 장막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팩트, 사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2022년 8월 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것이 현재의 기대감이에요. 오늘 시인은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4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야곱은 누굽니까? 사기꾼 같은 자들 아닙니까? 비록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조상들의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7장에 보면 7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는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맹세가 있거든요. 이거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지금 이 과거 얘기거든요. 야훼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준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의 고난을 유추해 보니 과거의 왕이셨던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베푸셨다면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병이 있고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왕으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떤 전쟁이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저걸 짓밟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내 활과 내 칼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7절에 이렇게 노래하지요.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자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어떻게 해요? 감사하리로다. 아하, 과거의 사실을 봤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군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기대하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래에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에 천국 가는 날까지, 아니 천국 가서까지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4편 22절은 우리의 이 고난을 주님의 죽음과 연계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감사로 점철된 인생을 살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44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하, 이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구나. 만약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의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던지든 풀무불에 들어가든 하나님이 건시했던 사실적인 과거, 우리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것이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출해 줄 것을 믿음으로 감사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그다시 말해서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 유무와 상관이 없이 우리 미래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해요?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 10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래에 어떤 생명과 죽음, 천사를 만나든 귀신을 만나든 높은 사람을 만나든 낮은 사람을 만나든 현재일이건 장래일이건 높음이건 기쁨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경제적으로 위축된 상황들만 바라보시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는 어떤 공고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를 마음으로 느끼시고 하나님께 표현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재마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인간을 4가지 체질로 분석을 해놨죠. 태양인, 태음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건돌 박사님이라고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박사님은 인간의 체질을 또 8체질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목양체질, 무슨 체질, 사람들마다 체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무슨 체질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감사 체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감사 체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운전하시면서 우리의 과거의 여정 속에서 감사라는 사인을 박아 놓으시고, 지금 운전할 때 잠깐 앞이 안 보이고 앞에 아무리 교통체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기대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운전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천국이라는 목적지까지 안전히 도착할 것을 미리 감사하는 새벽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44편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 말씀이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팩트, 사실이 있었고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래에는 감사로 넘치는 인생을 살 것을 오늘 새벽자단의 입술로 선포하시고 승리를 노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